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새날을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허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삶에서 척지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다투거나 아버지 원수된 자들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화평함과 주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관계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맺힌 것과 걸려있는 것들과 막힌 것들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아멘. 욥기 25장은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듯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사람은 그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이렇게 연약함 그리고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장을 이렇게 딱 띄어서 읽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욥의 의문에 답한 것입니다. 욥의 말에 답한 것입니다. 욥이 무슨 말을 했느냐? 24장에서 욥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이 말했습니다. 즉 24장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악인의 횡포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횡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악인의 횡포 가운데서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욥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로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8절에 산중에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생각만 해도 참 딱한 형편 아닙니까? 산중에서 비를 만났는데 가릴 것이 없어서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떠는데 붙잡을 것이 없어서 바위를 붙잡고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10절, 9절,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눈앞에는 자기가 일하는 그 곡식이 너무 풍족하지만 정작 그것을 나르는 사람은 굶주림에 있는 이러한 현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의 횡포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을 당하며 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더욱더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현실, 그것을 욥이 얘기했습니다. 24장에서. 그래서 13절 이후부터는 그 악인들의 대담한 악행,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담하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2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케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라고 했는데 그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장에 보응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지탱케 하시는데,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살피실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가운데 악인의 행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인이 있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욥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자신에게 윽박지르는 친구들 때문에 한 말이에요. 22장부터 우리가 넘어오면 22장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 21절인가요?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내게 임하리라.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다. 이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욥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숨은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평안을 주실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신다. 2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바득바득 지금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교만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얘기합니다. 욥이 우리가 잘 아는 23장에 욥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8절과 9절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욥이 우리가 읽은 24장에서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악을 담대하게 대담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욥이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욥이 지금 24장에서 제기한 이 악인이 여전히 담대하게 이거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현실, 이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25장에 빌닷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25장 우리가 짧은 6절이죠. 하나님은 위엄과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전부 다 벌레요 구더기 같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읽은 25장 말씀에 25장 4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려 하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의 이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단순한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욥의 이 현실적 고민을 지금 25장의 빌닷의 말이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리를 반복하는 거죠.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교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욥에게 아무런 이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것이죠. 진리가 위대하지만 단편적 진리는 세상을 밝히지 못합니다. 진리는 위대하지만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진리는 세상을 밝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한 편만 붙잡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양편을 살펴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어떤 거냐면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싸잡아서 다 그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강요, 주장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욥은 그랬을 거예요. 욥이 힘든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시가서가 아닙니까?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시가서인데 시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서로 앞으로 좀 뒤로 넘기면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그리고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아멘. 15절 말씀에 욥이 고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논리로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과 17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은 회색 지대에서 어지간한 대로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만 지혜롭고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지혜를 가지고 자기 것만 옳은 것과 같이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한 면만 가지고 세상을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는 이 말은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 말은 양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양편을 살피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이나 사실들을 양편을 다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만 보니까 그것이 편협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단지 죄악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신실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적합한 지혜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가서, 지혜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이단들은 이 한 편만을 강조하죠. 한 편만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한 편만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이 양편이 다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한 편만을 강조하고 한 편만을 뒤틀어서 자기 주장에 맞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는 맞는 것 같지만 이단의 교리는 틀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의 이 고민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신중하게 살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편의 진리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무지한 말로 사람에게 강요하고 사람을 주장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것으로 아버지 사람을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현실을 진지하게 그리고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우리의 주장만을 앞세우거나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에 얽히고 꼬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고 주의 성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삼에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